혹시 여기 완전한 분 계신가요? 내가 흠이 없다, 내가 완전하다, 그런 인생은 없죠. 완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안전하지를 않습니다. 안전한 곳이 별로 없어요. 되게 불안전하죠.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인간, 안전하지 않은 세상, 거기서 홀로 던져진 인간이 처음 느껴지는 감각은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불안과 두려움. 물론 이제 외롭고 고독하고 이렇게 느끼다가 마지막 근원적인 감각이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낯선 일을 할 때 물론 이제 기대와 소망, 꿈과 비전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처음 또 홀로 낯설게 대할 때 뭐가 느껴져요? 불안과 두려움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감각이고 세상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오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감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모자라거나 뭐 그래서 오는 게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그러한 감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기가 이제 딱 태어나서 탯줄을 딱 끊으면 이게 엉덩이를 딱 때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울잖아요. 그 울음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안해서. 탯줄로부터 끊겨지고 그리고 외적 감각이 예기치 않았던 감각이 찾아오고 홀로 던져진 존재에게서 터져나오는 외침. 이게 이제 불안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이게 외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요. 얼마나 그 홀로 던져져 있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게 처음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세상에 완전한 분이 어디 계실까? 이 완전하고 안전한 공간 어디밖에 없어요? 완전하신 분 예수?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인간은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전하고 안전하지 않은 세상, 불안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안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하신 분 안에서 최초로 느껴지는 감각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안전한 거예요. 안정감. 여러분 오늘도 그분 안에서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이게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갈 때 애들이 어때요? 애들이 막 기대와 소망도 있겠지만 엄마 같이 가. 뭐 왜 그래? 왜? 불안하니까. 근데 애들보다 누가 더 불안해요? 부모님이 더 불안해. 가서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잘 지낼까? 뭐 어디 얼굴은 핥혀오지는 않을까? 뭐 이렇게 두둥겨 맞지는 않을까? 뭐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러면 그때뿐이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어때요? 진짜 이게 왕따가 가서 왕따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애들도 불안해. 애들도 불안하고 부모님도 불안하고. 엊그저께 제 막내가 군대 갔잖아요. 군대 가서
아니 국가의 의무니까 다 해야죠. 그렇죠? 근데 군대 가서 어찌 될까? 마음이 편안한가요? 네.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나는? 예, 하여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지만 인간적인 아비로서는 제가 일부러 군대를 보냈는데도 이렇게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도가 절로 되죠. 왜냐하면 전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무슨 일이 군대라는 게. 그러니까 보세요. 애들이 태어날 때, 뭐 유치원 갈 때, 초등학교 갈 때,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대학 갈 때, 군대 갈 때, 시집 갈 때, 시집 가고 나면 그럼 마음이 좀 편안한가요? 저것이 잘 살까? 싸우지는 않을까? 이혼 삼혼은 안 할까? 저것이 밥은 지대로 할까? 저것이 마음이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떤 불안하다, 두렵다 이런 거보다는 염려스럽죠. 염려스럽죠.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 되어진다. 계속 되어진다. 그리고 어떤 예기치 않은 큰 일을 딱 당했을 때, 그럴 때 뭐가 찾아와요? 불안이 찾아오죠. 불안 다음에 증폭되는 감각이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어디 가요? 직장 가잖아요. 직장.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뭐 직장 가는데 직장 생활 제대로 잘 할까? 본인도 불안하고 두렵고 물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돼요.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함께 느껴지는 게 뭐예요?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그 자식들을 사회에 내보내는 부모님도 똑같이 뭐 어린애 물가에 내놓는 거랑 비슷하지 뭐. 저 가서 제대로 할까? 좀 이렇게 뭐 어떻게 잘못되지는 않을까? 뭐 항상 이제 그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들어가서 이제 어떤 사람들 만날까? 교수는 어떨까? 마음이 기대도 되지만 동시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밀려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일을 앞두고 어떤 일을 새롭게 하고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을 딱 부딪혀서 마음의 편안함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럴 수 있는 근데 그런 게 인생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된다니까요. 반복이 된다니까요. 믿는다고 그런 게 없다? 그건 아니에요. 그걸 다스리는 거지. 다시 한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진한 믿음이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게 없는 줄 알아.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있어요. 항상 똑같은 유혹, 똑같은 죄, 똑같은 불안, 똑같은 두려움 어떤 면에서는 더 예민해. 주님 안에서 감각이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오감각이 더 예민해집니다. 이 모든 게 더 예민해져요. 이성이 더 발달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 더 예민해져서 더 잘 느껴져요. 어떤 면에서. 근데 똑같이 느껴지지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스림 받아요. 그래서 거기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사로잡혀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정말 좋은 모범적인 말씀이 오늘 정말 이게 벤치마킹 해야 될 가장 좋은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이거는 인생에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계속 이런 일을 겪거든요. 오늘 갑작스럽게 신대원 서울신대원 원장이 신학대학원 원장이 불러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이것 좀 해주고 이거 강의도 좀 해주고 이것 좀 해주고 이것도 좀 와서 좀 부흥 집회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달라는 거예요. 나 3월 달부터 대신방 뛰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해가 이걸 딱 듣는 순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해야 될 건 엄청 많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부딪히면서 순간순간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예, 지금도 찾아온다. 나이 든다고 안 오는 게 아니다. 경험 쌓인다고 안 오는 게 아니다. 그 수준에서 또 옵니다. 그 나이대에 또 와요. 그 환경에서 또 옵니다. 예, 그 레벨이 올라갔다고 없으면 그러면 언제 없어지냐? 천국 가면 없어집니다. 천국 가면 그 수준에서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 반복된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상기하시고 묵상하시고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처한 환경이 정말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길래 그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한 절이잖아요. 한 절. 예, 여호수아 1장 1절 한 절이잖아요. 이 말씀에 엄청난 수많은 그 배경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돌아가셨다고요? 모세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모세가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몇 번이나 부인해요. 거절해요. 5번 거절합니다. 제가 자세히 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하여간 가슴에 깊은 상처가, 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회복시켜. 나중에 하나님 화내시잖아. 분노하시잖아요. 분노. 어휴, 대단하죠. 야, 그러니까 이게 그럴 정도로 무너져 있던 모세의 마음을 일으켜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렇게 모세가 깊은 내상 가운데 던져졌던 이유는 40세 때 애굽의 왕자에서 쫓겨나서 양치기를 40년간 하면서 모든 게 무너진 거죠. 여러분, 40년간 광야에서 던져진 채, 문화와 문명으로부터 떨어진 채 밀림과 산속 같은 광야 같은 곳에 던져져서 40년간 양을 쳤다. 그러면 모든 감각이 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낙심과 낭망, 그러면서 뭐가 깊이 새겨졌겠어요? 그 나를 그렇게 만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인에 대한 적개심 플러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이집트 왕자가 돼서 저들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그 믿음으로 반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예,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을 누리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는 삶을 선택해서 탁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꿈과 비전과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원망이 하나님께 가죠. 여러분, 우리가 일 잘못되면 누구 원망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죠. 예? 누가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목회 시켰는데, 누가 선교사 되라 그랬는데, 에? 누가 이 길 가라 그랬는데, 누가 권사 되라 그랬는데, 누가 장로 되라 그랬는데, 그 길 가보니까 어때요? 편해요? 물론 편한 분도 계시겠지만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그 원망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지. 그때 내가 잘 나갈 때 그냥 냅두지, 날 불러가지고 이게 다 원망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았던 모세, 그 가슴 속의 원망과 가슴의 한과 이거를 주님께서 풀어내서 이제 하나님의 영도자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이제 썼단 말이죠. 예? 그렇게 기가 막히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 80에 이제 호호 할아버지가 되어서 40년간 광야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80살 때 여호수아는 몇 살쯤 됐어요?
40살쯤 됐어요. 자, 모세가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모세가 사역을 시작해 나이 80에 사명을 받아서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광야를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가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시내산에서 막 불이 내리고 막 그냥 막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듣습니다. 귀로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귀로 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무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누구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까지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역사 올라가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말씀 받고 율법 받고 그걸 2번이나 가서 또 깨트리고 다시 올라가서 말씀 받고 그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있었어요? 옆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예,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기적 같은 역사를 여호수아가 다 봤어요. 모세는 그런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같이 하는. 내가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말했지만 모세에게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다른 선지자하고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그래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곁에 있었던 누구도 봤어요. 여호수아도 똑똑하게 봤어요. 그렇게 해서 40년간을 인도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온 거예요? 마지막 120살이 되어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출신 성분을 보세요. 모세는 출신이 뭐예요? 애굽의 왕자. 예. 근데 여호수아는 애굽의 노예. 400년간 노예였잖아요. 예, 40년간 노예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40년간 이집트 왕자로 왕도 교육을 받은 반면에 여호수아는 40년간 노예였어요. 노예.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최상위 A급, 여기는 최하 말단. 아무것도 배우질 못했어요. 익히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나이가 80이 되니까 밑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르신을 존중하는 그런 풍토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흰머리 앞에서 고개를 숙여요. 예, 장유유서, 우리 유교 문화에 장유유서 있죠? 이스라엘 문화에는 흰머리 앞에 고개를 숙여라, 샘머리 앞에 고개를 숙여라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에 대한 가부장적 존경이 있습니다. 굉장히 뿌리 깊어요.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80세 돼가지고 하얀 수염 휘날리면서 가자. 그러니까 다 따라가지. 예,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따라가. 그런 놀라운 엄청난 레벨의 능력자가 모세였는데 그 뒤에 선 여호수아는 노예 출신에 배운 게 있어요, 없어요? 배운 게 노예가 뭘 배워요? 노예가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안수를 딱 한 거야. 여호수아에게 네가 지도자 해라. 그리고 돌아가셨어. 그리고 이제 딱 서니까 앞이 캄캄. 왜냐하면 그 뛰어난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들어 먹어요, 안 먹어요? 말을 들어 먹어요, 안 먹어요? 사도행전 7장 39절 41절에 여기 스데반이 그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해놨어요. 스데반의 설교죠. 한번 보실까요? 유언 설교인데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요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39절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하여간 징글징글해요. 하여간 징글징글해요. 모세가 얼마나 엎드리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 죄야 용서하소. 왜냐면 하도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이 엄청난 포스와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그 모세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긴 듣는데 징그럽게 또 안 들을 때는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엄청 하여간 하나님께 막 그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막 그런 얘기까지 해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러니까 이 대중을 이긴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능력자, 왕, 이집트 왕자, 기적과 이적을 행하던 그 모세 말도 제대로 안 들었는데, 노예 출신, 뭐 배운 게 없는, 뭐 경험도 없어요. 모세 가방 못지한 거지. 모세 따라다니면서 가방 못지한 거죠. 그거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 여호수아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스스로 생각해도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게 몇백만 명이잖아요. 몇백 명이 아니고 몇백만 명. 여러분, 100명 끌어가는 것도 아주 진짜 힘들어요. 100명을 목회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100명 끌어가는 것도 아주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인데 어쨌든 근데 100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도 아니고 한 3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내게 맡겨지긴 했어. 그러니까 몰려오는 게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 불안과 두려움.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이게 제대로 따라올까?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어디 들어가야 돼?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어디 들어가야 돼? 네, 한번 지도를 보면, 내가 지도를 올렸나 근데? 안 올렸구나. 그치, 안 올렸어. 아유, 지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7 족속. 강력한 거인 족속. 7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백성들이고 여기는 전투 백성들이고 7 족속은 전투 백성들이에요. 해 족속. 히타이트, 철기를 가장 먼저 쓴 민족. 엄청 세요. 가나안에 있는 거인 족속들. 겁나 세요. 그러니까 뭐 철병거 갖고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맨주먹이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모르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부담 100배. 부담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전하고 불안전한 이 세상 속에서 느껴지는 인간의 본연의 감정, 불안과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강하라. 2번째가 뭐냐면 담대하라. 3번째가 뭐냐면 묵상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묵상하라. 여러분, 강하라가 뭐예요? Be strong. 막 근육을 키우고 막 철빔을 막 휘두르고 철퇴를 휘두르고 이런 강함, 이게 아니고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강하라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하자크예요. 하자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자크. 여러분, 하자크가 뭐예요? 하나님 곁에 찰싹 달라붙어라. 다시 한번. 어디에 찰싹 달라붙어라?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리예요. 주님과의 영적 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무서울 때 누굴 확 껴안아요?
엄마 아빠든 엄마든 아빠든 옆에 있으면 확 껴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자크예요. 하자크.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라. 이게 뭐예요? 강하라요. 그러니까 인간이 언제 강해지냐?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을 때 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홀로 뭘 하려고 그러면 그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을 때 찾아오는 게 뭐냐면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분이시니까. 예, 그분께 찰싹 달라. 그러니까 영적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영적 거리는 뭐예요? 관계. 주님과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나와 너 사이에 이 거리를 좁힌다라는 거는 이 거리, 영적 거리 얘기지만 이건 다른 말로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주님과 거리를 친밀하게 하는 거예요. 빠르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려면 주님과 거리를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관계를 친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친밀함이 멀어졌다, 영적 거리가 멀어졌다, 뭐가 찾아와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인데 그 일을 부딪힐 때 주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뭐가 찾아와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주님과 관계가 가까이 친밀해지면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마음이 어때요? 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영적 주님과 거리를 좁히고, 즉 관계를 가까이 친밀하게 하는 것의 외적인 모습이 뭐예요? 말씀, 기도, 예배, 찬양. 그러니까 주님과 개인적으로 말씀, 기도, 예배, 찬양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로부터 멀어지면 관계가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런 거로 거리가 좁혀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관계,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와의 관계, 그러니까 전도, 헌신, 봉사, 선교, 공동체와의 관계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이걸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멀어지면 어느 순간 뭐가 찾아온다?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거의 정비례예요. 정비례. 예, 그 주님과 가까워지면 뭐가 생겨요? 마음속에서 강한 게 생기는 거예요. 비스트롱이 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담대하라라는 건 뭐냐면 에마츠라는 히브리어예요. 에마츠는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빠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영적 속도예요. 속도.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는 걸 빠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해야 돼. 근데 나중에 하지 뭐. 그때 뭐가 찾아와요?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일 하지 뭐. 나중에 기회 될 때 하지 뭐. 이게 자꾸 늦춰질수록 인간 그 밑바닥에서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거죠. 내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런 게 스물스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빠르게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내 속에서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그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인간적인 마인드 컨트롤로 강하고 담대하고 그건 전부 거짓이에요. 밑바닥에 그러면 그럴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독버섯처럼 자라나요. 외롭고 그리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난다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고 널브러져요. 네. 그러니까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주님과 의지하는 것을 지금 안 하고 있고 이루고 있어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수없이 자라나는 줄도 모른 채 넉다운 된다니까. 나중에는 감각이 주님과의 감각이 멀어져 있는데 지금 안 느껴지는데 본인만 몰라. 본인만 그런 채로 던져져 있을 수 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묵상하라. 이게 하기타거든요. 하기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묵상이죠. 하기타. 묵상을 하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영적인 실제, 영적인 실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실제입니까? 진리가 실제입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현실을 만들어가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진리로 이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현실을,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기타예요. 네. 그러니까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뭘 붙잡았어요?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네.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 이게 이 여호수아가 이때 주님을 의지하는 걸 그냥 즉각적으로 했어요. 그게 말씀을 보면 나와요. 그래서 뒤에 보면 바로 준비를 하는데, 이제 어떤 준비를 하냐면 지혜가 생기니까 준비를 착착착착착 시켜요. 바로 10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읽었잖아요. 1장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뭘 준비시키나?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뭘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지금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서 왔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지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해서 뭘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대비하라는 거죠. 양식을 챙겨라. 예? 전쟁을 준비하라. 백성에겐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1장 12절 15절에는 뭘 준비해요? 선발대를 준비해요. 전쟁의 선봉대죠.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이 세 지파에게 선봉대를 서서 나아가라. 그러니까 12지파에서 세 지파를 딱 골라서 선봉대를 딱 앞세운 거예요. 요단 동쪽을 차지한 그 세 지파거든요. 가볍죠. 왜냐하면 처자들이 다 저쪽에 있으니까 나머지 지파는 처자가 동물이 다 같이 있어.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에게 먼저 선봉대를 세워서 앞서 나가게 한 거죠. 그리고 뭘 보내요? 여호수아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비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다. 뭘 파송해요? 정탐꾼을 파송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보내. 이게 그 처음에 모세는 12명을 보내잖아요. 근데 의견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걸 기억하고 딱 두 사람을 보내.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고 이들이 여리고성이나 이걸 파악하게 하고. 그리고 이 준비를 딱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인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이 이게 그냥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사람이요 불안하고 두려워지면 위축이 돼요. 위축이 되면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능력 이것을 활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딱 받은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묵상하라. 그리고 이걸 딱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튀어나와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백성들 양식 준비시키고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두 지파 반은 세 지파죠. 그 선봉대로 딱 세우고, 그리고 정탐꾼을 파병해서, 그리고 그 전체 동태를 딱 살피고 전쟁을 딱 세팅을 끝내고 나서 요단강을 도하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요. 그리고 남부 지방을 초토화시켜요. 그리고 북부 지방을 박살냅니다. 몇십 번의 전쟁을 하는데 단 한 번 져요. 어디서요? 아이성 전투에서. 교만에서. 그때는 교만에서. 아주 작은 패배인데 그거 빼고는 전승을 거둡니다. 누가? 여호수아가. 어디서 이 강하고 담대한 지혜가 나왔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이 비밀을 딱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인생의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실 때 수많은 적군들이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고 묵상하는 이 비밀을 간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강하고 담대하고 묵상하면서 인생의 전쟁에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과의 거리, 그리고 주님과의 주님을 의지하는 걸 빠르게 말씀 가슴에 묵상하면서 그 말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의 생이 되도록, 강하고 담대하고 묵상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